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모스 8장 말씀은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되 너희가 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8장 전체의 한 문장 요약입니다. 그래서 8장의 말씀의 핵심이 끝이 이르렀은즉, 오늘 말씀에서도 그날은 끝날을 말하죠. 끝이 이르렀은즉, 이제는 끝이 이르렀다는 거죠. 끝날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너희 행한 모든 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온갖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바 될 뿐만 아니라 끝이 이르면, 그날이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죄된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과 브엘세바에서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면서 맹세하고 우상들을 위하여 그들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름다운 젊은 여자라도 젊은 남자라도 다 피곤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셨어요. 기근을 내리시되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보내셨다는 거죠. 기근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근이 온 것입니다. 이 기근은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기근은 외적인 기근이 있는가 하면은 내적인 기근이 있어요. 이 외적인 기근은 뭐냐면, 이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그런 기근을 말하죠. 그리고 내적인 기근은 본질적인 기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기근 가운데 있었고 갈급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하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이죠. 아모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 즉 종교적인 지도자나 또 정치적인 지도자나 그 일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요 뽕나무를 비양하던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끝날이 이르러서 그날이 되고 말세의 지말이 되고 마지막 날이 되면 말씀은 많은데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북이스라엘에는 주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무려 700년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갖 죄악과 더러운 모양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 내가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육의 생명을 잃어버리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죽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는데 이 마태복음 7장 25절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서 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짓는 자니, 또 반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모래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차이는 주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없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 될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의 그 빈자리가 채워지고 공허함과 허무함은 다 사라지게 되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빈자리를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빈자리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하고 그래서 그들이 유리 방황하고 헤매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산다는 것이죠. 그 세상 쾌락을 위해서 세상 욕심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그 세상 쾌락으로 채워보고 욕심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중독돼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 것들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부요의 신, 그래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고 그들을 풍요하고 부유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됐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온갖 불의와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도 그들은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데 거짓말하고 속이는 저울추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700년 동안 주의 말씀이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그 말라기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주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해야 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양식으로도 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줄 수 없으니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구나.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빨리 왕래하고 달리되 말씀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맵니다. 유리방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와, 북에서 동해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찾되 그들이 찾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빨리 왕래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AI.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방 백신이 치료제가 2년 걸려야 나온대요. 예방 백신은 5년 걸려야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서,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있다가 인도 본국으로 돌아온 그 학생, 대학생인데, 유학생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변종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지금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물거품이 됩니다. 2년, 5년 걸린 것들이 물거품이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이미 그걸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변종은. 지금 현재 파악한 코로나는 A형, B형, C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왔던 것은 B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쪽은 A형이죠. 이탈리아에서 아주 사망률이 많이 C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파악이 돼서 이게 2년, 5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종이 생긴 거죠. 변종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변종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 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제는 양극화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끝이 이르르고 마지막 날이 되면, 말일이 되면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과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오늘 투표권을 행사했잖아요. 주권을.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국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생명입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모든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행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가이드가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인도함을 따라가면 돼요. 내 발에 등에 등불을 켜면 실 같은 어둠이어도 발 앞에 보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죠. 내 길에 빛이 되셔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근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가는 것이 구렁텅이, 수렁이, 우리가 가는 것이 낭떠러집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두려운 마음을.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에 붙잡혀버려요. 매여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니.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너의 행한 것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리니. 다 엎드려진대요. 아름다운 처녀도 엎드려지고 젊은 남자도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믿으십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지혜로요? 방법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세상 것으로? 아니올지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이 안아주시고 감사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길을 보여주시고 이 손을 꼭 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길이요 천국길이요 영생길입니다. 그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따라오너라 예 주님, 나를 따라오너라 예 주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멈춰 가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강교하잖아요. 겸허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깜짝같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북이스라엘이요, 단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단이라는 지역입니다. 브에세바에서 위하여 맹세하는 거예요. 이 단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할 때 베델과 단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거죠. 거기서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신이 된 거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된 거죠. 그리고 브엘세바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어요. 산당들이 탄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이 이르렀은즉 내가 네 죄를 행한 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단에서 행한 죄, 브엘세바에서 행한 죄. 그러니까 단에서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섬기고 브엘세바에 가서 산당들에서 우상 잡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은 다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성읍이 1000명이 100명이 남고 100명이 10명이 남는데요. 하나님이 멸하신 거죠. 그런데 그 10명이 하나도 남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거예요.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한참 때잖아요. 혈기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런데 이들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남녀노소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해요. 그런데 떡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육체는 살지만 영혼은 메말라가고 영혼은 죽어갑니다. 우리는 육체는 살고 있지만 영혼이 메말라가거나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옥 형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 피폐해져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남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가고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아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인생이 바로 풀과 같고 꽃과 같잖아요. 그죠? 마르고 시들어 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14절 마지막 말씀인데,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그 죄가 뭐냐면 우상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과 브엘세바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말씀했어요. 기근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부유함과 풍요함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양식만 가지고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살고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들이 이제는 영혼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갈급해하면서 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이 온대. 그런데 이 기근은 다른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는데요, 홍수거든요. 근데 물이 없어서 기갈이, 이게 뭐예요? 물은 만에 홍수 차고 넘쳐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온 땅, 온 세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을 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발버둥을 쳐야 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살려내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